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항상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 그것을 여러분 항상 먼저 구하는 자가 되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강해서 이 땅이 지구가 중력이 있잖아요.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땅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끌어당기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땅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땅의 것,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땅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쫓고 주님의 동행을 쫓을 때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 중력에 끌려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항상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항상 주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그냥 놓아버려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친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내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세상에서 끄는 힘을 끊어버리고 하늘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을 쫓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 곧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곧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영적인 자로 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너희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했고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가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 이하
이후에 보면 12가지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또 거기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 행하는 거, 또 치유하는 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 통역,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가지가지 좋은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영적인 성숙한 자로 너희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너희를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성령에 속한 영적인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시기와 분쟁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고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에 속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했다. 우리 다 육신에 속했죠. 다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안 입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에 다 어떻게 보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인간이 태어날 때 두 가지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해요.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나이로 1살이 돼요. 이제 막 태어난 1살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나이는 그냥 밥 먹고 세월이 가고 1년, 2년 지나면 저절로 나이를 먹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절대 그렇게 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음식을 젖을 먹는 그런 젖으로 먹는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어야 하는 우유를 먹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유를 먹는 단계는 아동기도 아니에요. 아동기. 유치원생도 아니고 우유 먹는 단계는 언제예요? 돌 이전이죠. 영아기. 어른 누워있은 그런 시절에 그때를 젖을 먹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사가 충만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밥으로도 먹일 수가 없다. 너희는 젖을 먹어야 된다. 우유를 먹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고 그런 아기들이나 먹는 우유를 너희에게 먹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또 심지어는
아기인 것이죠. 아기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가 꽤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 신앙의 초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자기가 처신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는요, 쉽게 다쳐요. 예, 쉽게 다치고, 어린아이는 또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예, 막 화가 나면 분노를 막 쏟아내고, 또 울고 싶으면 막 울고, 또 기쁘면 어때요? 어떤 자리에 상관없이 자기가 기쁘면 막 마음대로 웃고, 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감정을 내가 조절을 해서, 여기서 이걸 좀 참아야지, 이걸 좀 절제해야지, 이걸 좀 더 해야지, 뭐 이런 어떤 컨트롤을 아이들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뭔가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이 말씀에서와도 같이 지각을 사용할 줄 몰라요. 영적인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각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이렇게 감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뭔가에 느껴지는 것들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의 감각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러한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세요. 그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자기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판단하고 그걸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선과 악을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또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요소에 자기가 속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의 경험에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길에 이 말씀이 나를 멈춰서게 하고요. 내가 내 이기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으로 행하게 하고요. 용서하게 하고요. 배려하게 하고 존중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끔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경험들인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린 자들은요, 지각을 사용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이 어린아이의 모습, 그 속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른 성경에서는 이 시기와 분쟁, 이것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와 분쟁, 이것은 그 특징은 뭡니까?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의 서로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분쟁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다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남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있는데 나에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또 남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그것이 시기예요. 시기하는 마음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열등감입니다. 남은 잘하는데 나는 못해.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노라는 감정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그것이 근원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성품이고요. 육신에서 나오는 냄새나는 악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에 속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것들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요. 영의 것들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은 어떤 것입니까? 분쟁의 그 뜻은 갈라져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져 다투는 것. 속에만 있던 미움이나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커지면 깨어짐을 가져옵니다.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쟁한다라고 할 때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절대로 연합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거기에는 깨어짐과 나누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우리 성도 안에 남아있을 때 거기에는 관계가 깨지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이 깨지고 서로 부부가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죠. 또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요. 심지어 나라와 나라 안에서 파와 파가 나뉘어서 분쟁하게 되면 당과 당이 나뉘어서 분쟁하게 되면 나라도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의 어떤 그 세력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철저하게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나 아직도 육신의 일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세 가지만 봐도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심지어 이러한 것이 성도 안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 믿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요. 이러한 모든 육신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 15가지 되는 육체에 속한 일, 육신에 속한 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묶음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보면요, 이 세 가지는 한 묶음이에요. 음행은 곧 더러운 것이에요. 성경에서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 거의 다 이거는 음행에 대한 것을 말해요. 간음이나
호색이나 탐색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호색은 뭐냐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색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음행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또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것은 한 묶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안에 주술이 있어요. 또 원수 맺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원수가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마술적인 것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들을 낳게 만듭니다.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하나인데요. 분쟁과 시기는요, 그 속에서 뭐가 태어나냐면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이 거기에서 낳게 됩니다. 또 분열함과 이단, 투기, 이것은 또 하나인데요. 분열은 이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투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분열, 믿는 자 안에서 잘못된 것들, 진리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분열되어 나가서 이단을 만들죠. 또 어떤 그 속에서 서로 투기함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술 취함은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을 낳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당연하게 방탕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방탕함은 술 취함이 없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육신적인 일이 두세 가지의 또 다른 육신적인 일을 잉태하여 낳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일은 우리 가운데서 끊어 버려야 돼요. 뭔가 용납되어 있고 허용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육신의 일, 또 다른 육신의 일. 결국 그것은 다 죄의 자식들,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안에 숨어있는 이러한 육신적인 요소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어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안 되죠. 단어만 들어도 약간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단어만 들어도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만 들어도 그 육신의 일들, 육신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만큼 이 육신적인 것들은요, 힘이 강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거죠. 불의가 딴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불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게 불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불의예요.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버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불의를 행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자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과거에 이전에 믿지 않던 자의 삶,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이 벗겨졌어요. 그죠? 예, 그런데 깊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시기하는 마음, 또 다투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 분쟁하는 거, 이러한 마음, 미움, 이런 것들, 질투하는 마음, 어떤 이런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속에 숨어있는 육신적인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아주 깊이 아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분투하여 싸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끊어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일들은 또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깊이 숨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은사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신령한 모든 은혜를 받았어도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뽑히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꾸만 그 일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속에 은사가 나타나고 신령한 것들이 체험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이러한 요소들 숨어있는 것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또 직임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도요, 이러한 일들에서 육신적인 일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신 이 하나님의 새롭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이 직임을, 이 옷을, 의의 그 의인됨, 이 칭함을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애써 덮으려고, 아닌 척 덮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쉽게 상처받는 것, 또 쉽게 분노하는 것,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옛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옛사람, 육신이 시키는 대로 불의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시인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때가 되면 그냥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은요, 우리 생명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의 육에서 떠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땅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지옥에서 끌어당겨서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뜨거운 불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적인 요소들,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여 나의 이런 모습들을 끊어주세요. 이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게서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분쟁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감정들, 올라오는 분노들, 올라오는 더러운 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도 자기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더 단장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고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빛입니다. 이미 빛되게 사는 게 아니라, 빛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이에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전 믿지 않던, 이전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그 모습 속에 들어있던 요소들, 빛을 어둡게 하는, 빛을 가리우는 어두움들을 벗어버리고 그 요소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게 아까 그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육신의 일에서 그 열매, 다른 말로 또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는 그런 열매 말고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해요. 전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말씀해요. 착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의로운 건 뭐예요? 거룩한 걸 말해요. 또 진실한 것, 거짓되지 않은 것, 진실한 것. 이것이 빛의 열매다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 원치 않으시죠? 우리 중에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에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 이전에 믿지 않았던 때,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아이의 요소들을 보세요. 그게 뭔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내면 속에, 여러분 속사람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일들, 어린아이의 모습들까지도 이제는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은사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적인 성숙한 자입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영적인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고요. 그러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게 결코 벼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받아놓고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징계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겉과 안과 겉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됩시다. 안과 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속에도 주님으로, 우리의 바깥의 삶의 행위도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목표하세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모든 죄의 습성들, 나쁜 습관들, 성령 안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 내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붙잡을 때 이러한 삶들을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주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기념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이 예식을 치르면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자, 내 안과 밖이 주님으로 충만한 자, 내면과 삶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간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기도에 늘 이것이 구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립시다. 작은 것, 죄의 조그마한 씨앗도 우리에게 남겨두지 말고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 끊어달라고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덧입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